자, 레위기는 13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leprosy breaking out in his bald head or his bald forehead, 이마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제목을 삼았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니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바란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초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이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물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과 자비이시며 은혜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와 또 문둥병과 또 문둥병이 몸에 나는 것과 또 머리에 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언제나 하야 세로 하야와 그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새 때와 새 때 그리고 새 이래를 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 그리고 삼키시는 둘째 사망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레위기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머리 곧 이마 대머리에 분명히 정하다고 하셨사온데도 불구하고 색점 문둥병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둥병이 정하다, 또 이마 대머리도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문둥병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되새김. 피부에 옴이 퍼지지도 않고 황금색 머리카락도 없고 피부도 깊지 않으면 머리를 밀고 옴은 밀지 말고 제사장은 두 번째 7날을 격리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애투움 환자를 7째 날에 보니 피부에 옴이 퍼지지 않고 보기에 피부로부터 깊지 않으면 애트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베개들을 빨면 정하려니와. 이제 정하다고 해놓고 옷을 빨라고 합니다. 정결한 후에 만약 피부에 옴이 퍼지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보라 피부에 옴이 퍼졌으면 황금색 머리카락이 없어도 후에 부정함이라. 만약 옴이 섰고 검은 머리카락이 자랐으면 바보 옴이 치료되었으니 후에 정함이니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나았다 또는 정하다 이런 말보다는 치료, 라파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바사르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여기도 이 라파, 치료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라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치료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율법에서도 치료가 되고요. 또 율법에서도 역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치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도 또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일단 치료가 되었다라는 말은 한 단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되었다라는 말은 완성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메시아 왕국에는 모두가 부정함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후에 정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 씨를 바라는 이시야가 하야하였으므로 바사르 피부에 흰 밝은 점이 있으면, 바사르는 몸을 말하죠. 몸의 살과 피부를 말하는데요. 물론 가죽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밝은 점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보라 몸 피부에 밝은 점이 희고 희미하면 후에 얼룩점이니 피부에 피어나는 것이니 후에 정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자의 머리가 벗겨져서 빛이 나는 후의 대머리는 후에 정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에 율법이, 머리를 벗겨진 거는 율법이 벗겨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가 없는 것은 율법이 없는 것이니 후에 정한 자라는 것이고요. 만약 얼굴의 앞쪽 머리가 벗겨져서 빛이 나는 것도 역시 후에 이마 대머리이니 후에 정함이다. 성경에서 머리가 없는 대머리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것이라는 말로 후에 정함이라고 하시고요. 머리에 머리카락, 털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다. 그 율법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요. 나의 육체는 주와 함께 죽었고 나의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불렀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망과 생명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사망과 생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2절인데요. 벗겨지고 벗겨져서 하야하는 것을 바라는 대머리에 붉으스레한 흰 점이 있으면 후에 문둥병이 피어난 것이니 벗겨지고 벗겨지기를 바라는 대머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여기서 끝난 거예요. 대머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머리에, 이마에 또는 대머리에 삭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에게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자, 벗겨지기를 바라는 대머리, 그렇게 바라서 하야하기를 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그스레한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아담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스러운이에요. 아담은 붉거든요. 그러니까 불그스레한 흰 내가, 즉 문둥병 반점이 있으면, 나병 반점이 있으면 후에 나병이 퍼진 거예요. 후에 나병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퍼졌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겨지고 벗겨지기를 바라는 그 대머리를, 색점이 생긴 대머리를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건데, 자르기를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다음 절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성경은 누가 잘랐다고요? 사람이 잘랐어요. 벗겨진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벗겨진다는 것이니 결국 율법을 벗어서 하야하는 것을 바라는 대머리라는 것이고요. 그 대머리에 아담스러운 불그스레한, 이 말이에요.
아담스러운 색점이 있으면 후에 문둥병이 피어나는 것이니 그 벗겨지고 벗겨지기를 바라는 대머리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가면 에트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렇게 나오죠. 보라 보라 벗겨지고 벗겨지기를 바라는 대머리에 불그스레한 흰 색점이 올라갔으면 보기에 몸의 피부에 나병이라. 올라갔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에트바 제사장이 진찰 살펴본다는 거예요. 보라 보라 어떻게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갔어요? 내가 즉 나병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불그스레한 흰 점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또 벗겨지고 벗겨지기를 바라는 대머리에 불그스레한 흰 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에 즉 아니 몸의 가죽의 피부에 나병이라는 게 어떻게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병이라고 제사장이 판단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부정하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에게 보이니 벗겨지고 벗겨지기를 바라는 대머리에 아담스러운 흰 색점이 올라왔으면 보기에 몸에 피부에 이 문둥병이라. 후에 문둥병에 걸린 남자요. 후에 부정함이니 제사장은 부정하다 부정하고 부정하다 하라. 머리에 나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대머리는 머리에 털이 없으니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마 대머리도 털이 없으니까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머리에 뭐가 생겼어요? 색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뇌가를 이제 색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둥병 환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머리에 뭐가 생겼으니까 나병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머리에 나병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정한데 나병점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의 나병에 걸린 남자. 근데 후에 더러운 부정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부정하고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머리내가라는 거예요. 머리에 색점이 있으니까 머리내가라는 거예요. 벗겨지고 벗겨져서 하야하기를 바라는 대머리에 아담스러운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는 것이 머리가 온전히 벗겨지지 않고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말씀 외에 자기의 어떤 누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5절인데요. 문둥병에 걸린 분리해야 할 바보 환자는 베개들을 찢어야 하고 머리를 풀어 하야 하고 찢어 하야 하고 머리를 풀어 하야 하고 턱수염 위에 덮어서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나병에 걸렸는데요. 어떤 나병이냐면 분리해야 할 바보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이 짜라트는 나병에 걸렸는데요. 나병에 걸렸는데 그를 분리해야 될 나병 환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베개들을 찢어서 자기가 하야, 즉 나타나려는 거예요. 이건 하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야,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들을 찢어서 나타내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덮으래요. 뭐를? 턱수염을 덮으라는 거예요. 위에 턱수염 위에 덮으라는 거예요. 턱수염 여기를 말해서 이걸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라. 뭐라고? 부정하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에 대머리나 이마에 이제 나병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안 올라오면 괜찮은데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부정하다라고 하라는 거죠. 자, 문둥병에 걸린 환자는 분리해야 하고 베개들을 찢어서 부정함을 나타내고 머리를 풀어서 부정함을 나타내고 턱수염 위를 덮어서 부정하다 부르라는 겁니다.
자, 이제 46절인데요. 후에 부정하고 부정한 분리해야 할 바브 나병의 모든 날에 분리하여 거하라. 진 밖에서 모샤부 하라 그랬어요. 이게 모샤부 하라고 쓴 거는 우리말로 써놓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모샤부는 샤브는 거주하다라는 건데요. 모는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말씀 안에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자, 모든 날이죠. 날. 분리해야 하는 내가 나병에 걸려있는 자는 더럽고 더러워요. 바보 더럽고 더러운데 후에 더럽고 더러운데요. 분리하여 야샤부 하라는 거예요. 분리하여. 분리는 이게 바다드예요. 바다드. 바다드는 바달과 연관이 있어서요. 이게 나누어서 분리하여라는 뜻인데요. 분리하여 거하는데요. 이스라엘 천막의 바깥에서 모샤부 하라는 거예요. 모샤부. 그냥 샤브, 그러니까 야샤부, 샤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샤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해야 할 문둥병에 걸린 모든 날 동안 분리하여 이스라엘의 진 밖에서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제 문둥병에 걸린 모든 날은 처음과 나중에는 문둥병에 걸린 날이 이제 모든 사람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문둥병자가 남아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분들 중에도 남아있고 이방인 중에도 문둥병자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문둥병자들은 전부 이제 코스모스 바깥에 나가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에 될 수 있고요. 거기서 모샤부,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47절인데요. 의복의 문둥병 색점이 하야함으로 양털 옷이나 삼옷이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물론 저도 처음에 되게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요. 이게 문둥병이라는 게 사실은 전염병이거든요. 그리고 문둥병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이라도 병원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균이라는 게 옷에도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옷을 빨라는 얘기도 앞에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옷이 다 베게드예요. 베게드. 그래서 의복의 문둥병 색점이 하야함으로 그러면 이제 문둥병의 그 징후가 옷에 나타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털 옷이나 삼옷이나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여기는 그 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는 뭐냐면 뭐뭐를 바라는 이런 건데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 이 옷이나 기구나 뭐 피부나 이런 그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뭔가를 바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여기는 베게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의복이라는 뜻인데요. 베게드의 나병, 짜라트가 그리고 이 네가가 즉 짜라트 문둥병의 그 어떤 점이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그 나타났으면 양털 베게드 이게 바라는 항상 있어요. 바라는. 그리고 여기 앞에도 바람이 이제 다음 거에 나오는데요. 이 아마포 혹은 배로 된 베게드를 말하라고요. 베게드는 대제사장이 입는 베게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입는 그냥 의복을 말하는데요. 그 의복에도 문둥병 색점이 나타나게 되므로 병원균이 전염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양털 의복이나 아마포 의복이나 라는 그런 말이고요. 48절로 넘어가면 우리말에는 날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는 무슨 직물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날이라는 의미가 여기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날이 무슨 부정하겠어요? 근데 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 사전에 있는 대로 직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제가 했는데요. 직물이나 양털과 아마포가 혼합된 것이나 가죽이나 모든 가죽 사역으로 이거 멜라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역으로 이제 한번 보죠. 이제 앞에 그 아마포 베게드에 연결되는 바라는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물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직물의 날은
사전적으로 보면 설비물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비물은 어떤 걸 만드는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증물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발안어죠, 또 역시. 그런데 양털과 아마포가 혼합됐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혼합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혼합된 걸 말하고요. 그것도 역시 발해요. 뭔가를 발해죠. 그리고 피부 혹은 또 가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발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가죽 사역을 말하는데요. 멜라크. 여기서 이 가죽 사역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는 참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미 47절에서 문둥병 색점이 하야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들과 그것으로 만드는 모든 가죽 사역이 문둥병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49절인데요. 문둥병으로 하야하고 하얗게 되니 노란 것이나 불그스레한 의복이나 가죽이나 직물이 혼합된 것이나 모든 기구는 피부에 후의 나병 색점이니 에트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의복과 기구들에 대해서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자, 나병 색점이 하얗고 하야하니 어떻게 하야하냐면 이게 우리말에 무슨 소리였어요? 병색이 푸르거나 이렇게 했는데 나병이 푸르거나 녹색이라고 했으니까 뭐 푸르다고 해야 되겠죠. 황록색도 역시 푸르다고 하게 됐죠. 푸르고 또 역시 그것도 바라는 거죠. 그리고 불그스레한 베게드도 역시 바라요. 뭘 바라는지 좀 이따 얘기했고요. 그리고 가죽도 역시 바라고요. 또 여기 직물의 날이 또 나오는데 여기 직물을 또 바라고요. 그리고 혼합된 것도 역시 바라는 거고요. 모든 기구, 캐리예요. 기구. 그리고 가죽은 이 사람의 그 후에 나병 그 색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에트 제사장에게 다시 보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잘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의복을 만드는 것과 자기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염병이 말하자면 문둥병이 전염되었으면이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죠. 그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하야함으로 모든 의복들과 그 재료들과 그 기구들이 문둥병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것이 문둥병으로 하얗고 하얗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후에 문둥병 색점으로 피부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50절인데요. 제사장이 보고 문둥병을 격리하라. 에트 나병 환자를 7날을 격리하라 그랬어요. 이제 50절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장에 넘어가면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사장에게 보이고요. 제사장이 에트 타격이란데 이제 이 네가드 병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드 환자를 에트 7날 동안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나병이고 여기는 같은 단어인데 나병 환자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을 격리한다는 건 결국 나병에 걸린 사람이나 나병에 걸리는 의복을 격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격리하라는 거고요. 7날을 격리하고 다시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고 그때 다시 아직은 판단이 안 됐어요. 오늘은 50절까지만 하니까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대머리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의복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물리적인 나병이라는 병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떤 물리적인 것이면 무슨 병원균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균이 의복에도 만약에 이 전염이 되었으면 이런 그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의복과 기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의복이나 기구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됩니다. 전부 불태우거나 빨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매우 해석하기가 애매한 단어가 오는데요.
이 바라눈이라는, 그래서 야가 여호와인데요. 3068 여호바 또는 야훼라는 이 하나님을 압축형으로 쓴 것이 그 야예요. 야.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는 185 아부, 뭐를 바라는, 사모함,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85의 원래 유래가 되는 단어가 183이고요. 기뻐하다, 바라다, 사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176도 역시 바라고 사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바라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참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묶어서 이 모든 기구들이 뭔가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마다 바라는을 붙이는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의미에서 혹은 또는 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의 근본적인 뜻은 혹은이라는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생각하다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의복이나 기구도 다 바란다. 즉 문둥병을 치료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무슨 사물들이 뭘 바라는 게 아니고, 사물들은 자기가 뭘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면 그것들도 역시 바라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몸의 피부에 생기는 문둥병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머리에 생기는 문둥병과 이 문둥병이 전염되거나 의복에 퍼지기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의복과 모든 기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바사르, 곧 몸의 피부에 문둥병이 생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이제 대머리와 대머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니, 머리가 벗겨진 것은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것이니 율법이 벗겨진 것으로 말씀하시고 후에 정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사르의 피부에 문둥병이 생기는 것은 율법의 시대의 몸으로 이루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고요.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 맞춰지고 라파가 끝났잖아요. 그죠? 복음의 때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므로 대머리는 후에 정함이라고 하시고, 엘리사가 대머리이고 하나님의 정한 선지자였고요. 그런데 이 대머리에도 문둥병이 생긴다라는 게 레위기에서 오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머리에 색점이나 문둥병이 발하게 되고요. 바사르의 피부에 생기지 않고 머리에 생긴 것이고요.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신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슈의 머리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마에, 대머리 이마에 하나님이 정하라고 하신 거기에 뭔가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머리는 영광이라.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미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랬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의 영광이라서 의복이나 기구들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매번 레위기는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모두가 머리에 율법을 벗어버린 대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머리에 뭐가 나지 않아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고 대머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므로 마땅히 대머리는 정하고요. 대머리 율법이 벗겨진 자는 당연히 엘리사가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대머리가 되시고 다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관상으로 대머리가 되지 마시고 진짜 대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오실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대머리와 이마 대머리, 그리고 그 대머리에 나병 반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 그리고 삼키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설명이 오늘 이 말씀 안에도 들어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야다하는데 더 한 걸음 더 멀리 더 깊이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